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겨는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의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잠언과 시편의 책에는 이 복된 삶,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삶, 이 복된 자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복 있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행복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상급을 받는 의미로서 삶에 기쁨이 넘치는 삶. 여러분, 상급을 받을 때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때 복 있는 삶. 또 어떤 학자들은 모두가 부러워하고 지향하려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복된 삶.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먼저 피해야 될 부정적인 것 3가지를 오늘 1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자세히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각각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여기 꾀라는 것, 이것은 악인과 사귐 가운데 걷지 아니한다라는 것. 악인들과 펠로우십, 교제하는 가운데 걷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사귐을 갖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친구도 학부 때 보수적인 신학교를 다녀서 수석도 하고 아주 경건한 전도사였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친구였는데, 자유주의 신학 대학원을 가면서 완전히 신앙도 떠나고 목회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선을 쌌던 종이에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비린내가 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향수를 쌌던 종이에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따르지 아니하며, 따른다, work, 함께 걷는다라는 것이고요. 서지 아니하며, 길에 서지 않는다, 선다라는 선다라는 동사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앉는다라는 것은 sit down, sit이라는 그런 동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표현들을 보면 나쁜 사람들과 함께 별 의미 없이 지내다가 사귀다가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을 아무 생각 없이 함께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결국은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보면서 결국에는 본인도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sit down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생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책이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읽었던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 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폭력배 동철이 그리고 몸을 파는 여인 화숙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소외받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제약 가운데 어두운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둠의 세상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빠져나오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사실들을 그 책을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sit down,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친구를 따라서 악한 자리에 서게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고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악을 되풀이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을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악인들은 이런 죄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빈 쭉정이처럼 쓸모가 없고요. 5절에 보십시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공의로운 눈앞에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모임들을 아마 죄악이 넘실거리는 그런 모임들을 자유롭게 갈 수 있었지만 의인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며 6절에는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멸망할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20대 때 어둠의 자식들 책을 읽을 때는 그들의 슬픈 생각들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지금 다시 그 책을 읽는다면 정말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다는 사실들을 확신을 하고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들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구원을 주시고 새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뭘 즐거워한다고요? 뭘 좋아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면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고 그리고 돈도 쏟습니다. 여러분 세분이가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제가 금요일 날 같이 가면서 너 여학생들에게 인기 많지? 그랬더니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학생들 한 3명 정도 더 좋아지거든.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 한 5명 좋아하니? 아니래요. 더 많다는 거예요. 7명? 아니요. 9명? 그 정도는 좋아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럼 너 반장선거 나가지. 나가대. 회장이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말이 23명 그 클래스 23명의 학생 중에서 자기가 21표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널 몰라봐서 미안하다. 너 걔네들 만날 때 너 뭐라고 하니 그 좋아하는 그러면 반드시 얘기한대요. 떡볶이 좀 사줄래? 그럼 반드시 사준다는 거예요. 순대 좀 사줄래? 반드시 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분이를 좋아하니까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세분이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랑하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토라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토라를 구약의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왕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뭔가? 그 왕이 계속 유지되는 것, 왕권이 유지되는 것, 평화롭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면 너 왕 옆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두고 그것을 읽으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 살고 싶죠? 할렐루야, 빨리 천국들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여러분들이 장수하기를 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함께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 거기 붙이를 두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며 그 이 율법이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율법책을 사랑하면 즐거워하면 그 밑에도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는 평강을 들어 내가 장수해서 많은 수년 동안을 누리며 평강 가운데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 기뻐하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가 중요합니다. 아침과 저녁 여러분들 큐티 하시죠? 정말 큐티 말씀 제가 전하는 거 여러분 들으시죠?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적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카톡 위에 올라가 있죠? 핵심 구절이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 딱 누르면 그날 핵심 구절 큐티가 쫙 내려옵니다. 읽으면 또 생각이 납니다. 여기 묵상한다라는 것은 젊은 사자가 밥을 보고서 그 동물들 연약한 그 짐승들을 보면서 잡아먹기 위해서 할 때 소리 내는 걸 말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비둘기가 끊임없이 울 때도 이 묵상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담겨져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소근소근 속삭이다. 어떤 사람은 입속에서 중얼거리다. 이렇게 묵상을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죽은 시신은 빈 박스에 불과합니다.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만 이 영혼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사랑할까 미워할까, 줄까 말까, 수십 번 바뀝니다. 세상은 마귀가 이겼던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선포하셨는데, 그 승리의 최선봉에 선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우리 이 교회를 공격할 때 무엇으로 공격하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얼굴과 생각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는지 난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이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 뒤에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모였을 때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 영적으로 그래서 무력하게 만드는 그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멀리 떠나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회개하면 주님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 교회를 강하게 하고 부흥시키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보자. 이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자, 여기 시련의 계절에, 고난의 시절에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왜 산을 보도록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첫 번째는 여기 사는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눈을 들어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산을 볼 때에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 온 천하를 위대하게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섭리해 가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무엇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낙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소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그럼 소원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것,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 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편 37편 4편.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내가 살아가는데 삶에 있어서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하는데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거 다 장애물들을 치우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또 장애물이 나타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이 없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예요. 거기 읽어봅시다. 주의 법을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면 장애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통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어라. 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고통 중에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고통 중에 부르짖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용기와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려면 이렇게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의미들을 새기면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얘기했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 그런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러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여호수아에 보면 말씀의 묵상과 말씀의 순종이 함께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여기 보세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순종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3절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정신 바짝 차려서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열매가 나오죠, 잎사귀가 나오죠, 형통이 나옵니다. 여기 특별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아무렇게나 이렇게 아무렇게나 자란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잘 심겨진, 잘 선택이 되어서 시냇가에다 잘 심겨진 나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떡합니까? 잘 자라겠죠. 가치 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귀한 나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삶을 이렇게 잘 선택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자란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잘 심겨진 나무, 택하신 족속, 이렇게 묘사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고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택하신 족속이다. 시냇가에 잘 심겨진 나무이다. 의미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시냇가에 잘 심겨진 나무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잘 선택된 귀한 나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뿌리털들이 있어요. 이 뿌리털들이 땅속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그 가운데서 수분과 무기 염류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흡수해서 그리고 나무를 윗부분을 향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것은 이 나무가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튼 파크. 시튼 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스코틀랜드 살은 그 공원, 아름다운 시튼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원에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들이 아주 쭉쭉 뻗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공원 가운데쯤에 보면은 시냇가가 흐릅니다. 이 시냇가를 중심으로 옆에 심겨진 나무들은 굉장히 크게 자라나 있는 것들을 봅니다. 아주 나무 밑둥도 튼튼하고요. 가지들도 수많이 뻗어 있고, 그리고 나뭇잎도 무성하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많은 새들이 깃들어서 쉼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런 나무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시냇가는 무슨 시냇가입니까? 용서의 물이 흐르는 시냇가, 은혜의 물이 흐르는 시냇가, 사랑의 물이 흐르는 시냇가, 겸손과 순종과 용서, 이 많은 물들이 흐르는 그 시냇가 옆에 우리의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점점 자라나도록,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귀한 나무로 자라나도록 우리를 선별해서 그런 시냇가 위에 심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 시냇가 옆에서, 은혜의 시냇가 옆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을 받으면서 인내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험 가운데서 굳센 믿음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그리고 순종한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절을 쫓아서 우리는 과실을 많이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정말 아름다운 나무가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나무들입니다. 이 주님의 세계 이제 3년 됐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는 어떠세요? 화평의 열매는 어떠세요? 오래 참음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인내의 열매들, 절제의 열매들, 충성의 열매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의 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묵상할 때만이, 하나님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내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나무로 우리가 아름답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에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라.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그가 하는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다시 한번 크게 좀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형통하고 싶죠, 여러분? 여기 원문에 보니까 그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